오늘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자.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자.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 연구소에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길 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돕는 사람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세 사람이 옵니다.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보고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길에 아무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혼자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이 사람은 즉각 그 어려움을 돕더랍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비슷한 병에 걸렸던 40여 명의 병자들, 이 40여 명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36명은 친구나 친지나 그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40명 중에 단 6명만 혼자서 나온 것입니다. 혼자서 나와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웃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는 그 지방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천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역만리 떨어진 고국의 상황을 그곳에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고국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멀리서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자기는 수상궁에서 왕의 곁에서 귀족처럼 대접을 받고 편안히 먹고 살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수억 말리 그곳에서
처참한 가운데 능욕받고 환난받고 허물어지고 불타고 이런 상황을 접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마음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울고 기도만 하는 것뿐이겠습니다. 공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과 자기가 있는 수상국은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공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왕의 곁을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이나 자기 직업상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슬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라. 느헤미야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불탄 성읍을 네가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조서를 받아야 하고 또 건축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과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원수들을 막아야 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성을 건축하려면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며 또 자기 자신이 모든 난관을 뚫고 거기에 도착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업이죠. 상상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라. 내가 하라.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그 음성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준비했듯이 준비한 말, 준비한 계획, 준비한 물자, 준비한 인력, 모든 그것들을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브리핑을 쫙 합니다. 왕에게 브리핑을 쫙 하니까 왕이 듣고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고국에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짓게 되는데 그 과정,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환난, 핍박, 협박, 공갈, 전쟁의 위험, 모든 것을 무릅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내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허락했다고 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가 하라.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행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수리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독수리가 왜 죽는가? 독수리는 절대 나이 많아서 죽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왜 죽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없어서 독수리가 죽는데요. 알다시피 독수리는 하늘의 지왕입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도 나이가 들면 이제 부리가 꼬부라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날개가 숭숭 빠져 이제 더 이상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수리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나이 들어서 부리가 꼬부라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날개가 숭숭 빠져 빠르게 날지 못할 때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굶어서 죽는가? 아니면 내가 피나는 갱생을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서 단 10%만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발톱을 바위에 막 찍어내리고 부리로 뽑아내고 합니다. 이런 일을 자해. 그리고 송송 빠진 그 날개 깃털을 다 부리로 뽑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부리를 바위에 막 쳐버려 부리를 다 깨버립니다. 발톱이 싹 빠지고 부리가 깨져버리고 날개 깃털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 깃털이 나서 그 후에 30년을 더 사는 제2의 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90%의 독수리는 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내가 발톱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깃털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피신하는 과정을 겪어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각오를 90%가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가 하라. 참으로 어려운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일이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엄청난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동족이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너무 멉니다. 지금 나는 왕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시오.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라는 음성에 그는 남에게 미루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전쟁터에 나가봤습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적군 골리앗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키와 그 무게와 엄청난 큰 장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안 하는 것입니다.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나서겠다. 내가 하겠다. 났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형들도 말리고 사울왕도 말리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도 말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합니다. 나는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겨서 내 양을 구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섰습니다. 왕이 갑옷도 거절하고 무기도 거절하고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집어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껄껄껄껄대고 웃습니다. 그렇지만 물맷을 빙빙 돌리면서 그 앞으로 갑니다. 적당한 거리가 왔을 때 물매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그 기회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을 때 기회는 떠나가든지 나의 기회가 남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가장 많은 양을 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 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국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국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듣고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큰 선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6절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주야로 기도하오니. 느헤미야 2장 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을 때도 그는 기도를 했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기어가 갔을 때도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야기를 했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왔다.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N유월 25일에 끝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성벽 역사를 50일 만에 끝나.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사천리야. 왕이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일로부터 총독으로 조서를 받는 일로부터 그리고 적군들을 막아내는 일로부터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짓는 일부터 모든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선지자 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모든 일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갈팡질팡하지 마라. 일단 나섰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섰으면 뒤로 물러가거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 혼자 일한다고, 내가 한다고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자신 있게 어려움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장에 가야 결국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야.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또 느헤미야 2장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돌아본 후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이역만리의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어서 멀리 있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말이요. 가야겠다.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겠단 말이야.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총독입니다. 총독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그가 나와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돌아보고 현장을 파악하는 거야. 이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직접 갔을 때 결국에는 그가 큰 일을 이루고 오는 것입니다. 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앉아서 마음만 있어도 안 돼.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일어서야 되는 거야. 현장으로 가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장이 없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일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으로 가라는 거야.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일은 앉아 있어서 그냥 울고 기도하고 있으면 있지 마라. 현장에 가라. 그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시는 말씀,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키우신 이유는 현장으로 보내기 위한 거야. 너희는 가란 말이요. 현장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입니까? 거기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 앉아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현장 속에서. 지금 이 세상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현장이야. 이 세상 현장에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앉아있지 말고 슬퍼하고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현장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세상 끝까지 가라는 거야.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의 전도사로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현장으로 가야 결국에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